2022년 1월 7일 금요일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로 2장 1절로 7절 말씀은 다시 이제 상황과 주인공이 이제 바뀌어서 요셉과 마리아의 출산으로 새로운 어떤 장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적을 등록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또한 이 요셉의 결단이 같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어떤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에 따른 이 호적 등록은 일단 첫 번째 가이사 아구스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러한 그 호적 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후 이제 이 성경 전반에 등장하는 어떤 악의 이 전형으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을 일단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이 상황에 아주 악이 그 절정에 달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 이 로마의 호적 등록 제도는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가지고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 그런 제도는 원래 아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방식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호적을 등록하면 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로마의 어떤 이런 그 뭐랄까요? 지배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어떤 의미였던 것 같은데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로마식이 아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호적을 등록하는 그러한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요셉이 굳이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서 먼 길을 떠나서 호적을 등록하러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으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원래 기본적인 로마의 제도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굳이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간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요셉도 알고 있고 마리아도 알고 있다시피 처녀가 아이를 낳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의 율법대로라면은 돌에 맞아 죽을 그리고 이미 동네엔 다 소문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셉은 이 기회에 그리고 로마에 항거한다는 굉장히 좋은 명분을 가지고서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일부러 이렇게 소문이 흉흉한 그리고 마리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지역을 떠나서 원래 자기의 호적지로 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참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참으로 그 결단과 순종의 어떤 정도가 굉장하다라고 사실 볼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조건을 거기에 맞게 모든 섭리를 맞추어 주신 부분 또한 역시 이 모든 상황에 딱 맞아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에 그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구유에 뉘어져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물론 굉장히 뭐랄까요? 세상적인 것들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 상황 자체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은 매우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왜냐하면은 집 안에 어떻게 보면 마국간과 말구유가 같이 있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겨울이 되면 이 난방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을 이용해서 오히려 집안의 공기를 데피는 그런 방식을 썼다라고 본다면 이게 뭐 되게 이상한 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굉장히 뭔가 휘황찬란하고 뭔가 뭐 흔히 말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실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이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결단, 그리고 순종,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삭의 여인의 몸으로 요셉과 같이 이 베들레헴까지 간, 이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심이 굉장히 뭔가 마음에 다른 어떤 감동으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밝고 나면 어떤 그 성탄의 기쁨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잊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왜냐면 워낙 새해에 집중하는 바람에. 근데 왠지 모르게 금년에는 그리고 오늘 말씀 때문에도 더욱 그렇지만 성탄이 좀 지났지만 새해가 밝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큰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의 탄생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과 주의 은혜가 함께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감이 모두 주의 은혜임을, 그리고 모두 주의 섭리임을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구원의 계획에 내가 매일매일 그 감동과 그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